내일이 반드시 온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라진다고 느끼는 이유는 하루하루가 소중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도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 감사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 멈춰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라는 가장 따뜻한 권유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에 발목 잡히지 않으며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 삶의 진짜 기쁨을 발견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에 다시 의미를 채워 넣어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현재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10가지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분명 조금은 따뜻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내일이 올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호흡 하나하나가 기적이며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자각이야말로 진정한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방일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방일함이란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 여기며 오늘을 흘려보내는 태도입니다. 마치 죽음이 먼 미래의 일인 양. 중요한 것들을 미루고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인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초기 불교에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이 있습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확실성을 명료하게 관찰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수행입니다.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명상구를 반복하며 수행자는 깨닫습니다. 죽음이 확실하다면 무엇이 진정 중요할까요? 명예인가요? 재물인가요? 타인의 인정인가요? 아니면 이 순간의 자비와 지혜, 그리고 깨어있음인가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업의 창조자, 부처님은 우리는 우리의 업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 일으키는 생각, 바라는 말, 행하는 일이 곧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만듭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가정은 선택의 명료함을 가져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누군가를 미워하며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분노를 품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시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핵심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곧 우리의 삶 전체를 규정합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는 마지막 날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첫째,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집착하고 회피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내일을 보장받고 싶은 갈망, 죽음을 부정하려는 욕구가 오늘의 불안을 낳습니다. 둘째,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입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기회를 원하는 끝없는 갈증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셋째,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입니다. 집착을 놓아내면 평화가 옵니다. 내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오늘이 온전히 살아납니다. 넷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입니다. 8정도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른 견해로 무상을 이해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자비를 품으며 바른 말과 행동으로 해를 끼치지 않고 바른 노력으로 선한 마음을 개발하며 바른 마음 챙김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애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면 증오를 품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채워야 합니다. 동시에 지혜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연기의 법칙을 이해할 때 집착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방일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죽습니다. 마지막 날의 질문은 우리를 깨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음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직시함으로써 오히려 삶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내일이 당연하지 않다는 자각이야말로 오늘을 최선으로 살게 하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동시에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살아가는 역설.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중도의 지혜이며 진정으로 깨어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정념이란 무엇인가? 정념은 팔정도 중 하나로 바른 마음 챙김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깨어있는 의식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념을 모든 법 중에서 최고라고 말씀하셨으며 정념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과거와 미래를 떠돕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정념이란 바로 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뇌고 잃어버린 기회를 아쉬워하며 상처받았던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은 마치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정념을 통해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살에 맞았을 때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겪은 실제 사건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과거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정념의 수행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나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구나. 그것에 대한 후회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포로가 되지 않고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현재를 소진합니다.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상상하며 두려워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들에 대해 미리 고민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통제하려 해도 모든 것은 무수한 조건들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납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상 속의 재앙에 시달리며 현재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정념은 우리를 이러한 환상으로부터 깨웁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대부분의 걱정이 실체 없는 생각일 뿐임을 발견합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정념을 가진 사람은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합니다. 미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필요한 행동을 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념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념처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네 가지 영역에서 마음 챙김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첫째, 몸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걷고 서고 앉고 눕는 동작을 알아차리며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이는 우리를 즉각적으로 현재로 데려옵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느낌을 판단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아, 지금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셋째,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욕심이 있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산란한 마음, 고요한 마음 등 마음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명료하게 알아차립니다. 넷째,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같은 번뇌가 일어남을 관찰하고 때다름의 요소들이 자라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실체가 없음을 통찰합니다. 정념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을 때는 걷는 줄 알고 앉을 때는 앉는 줄 알고 눕거나 서 있을 때도 그것을 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정념 수행의 기회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음식의 맛, 질감, 향을 느끼며 씹고 삼키는 과정을 알아차립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물의 온도, 그릇의 감촉, 팔의 움직임을 느끼며 그 순간에 완전히 현존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정념을 유지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듣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알아차리며 지금 이 순간의 만남에 온전히 함께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며 자비의 실천입니다. 정념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감옥에서 벗어나 현재라는 무한한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신선하며 삶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경이로운 여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념은 불사의 길이요, 방일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 있습니다. 정념이야말로 현재에 깨어 있는 유일한 길이며 해탈로 가는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 차이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일을 되새기고 미래를 상상하며 판단하고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마치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소음과 같습니다. 그 소음이 너무 커서 우리는 현재 순간의 고요함과 평화를 놓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망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망상은 거짓된 생각이라는 뜻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데도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착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지만 사실 생각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의 5가지 장애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 악애, 혼침과 졸음, 들뜸과 후회, 그리고 의심입니다. 이 5가지는 우리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명료한 통찰을 가로막는 소음입니다. 감각적 욕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게 만듭니다. 저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악인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독으로 물들입니다. 혼침과 졸음은 마음을 무겁고 둔하게 만들어 깨어있음을 방해합니다. 들뜸과 후회는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옳은 길일까? 라는 불확실성으로 마음을 흔듭니다. 이러한 잡념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적을 알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잡념이 일어날 때, 지금 욕망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명명하는 것만으로도 그 힘은 약해집니다. 알아차림의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구름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 마음의 생각이 지나갑니다. 하늘은 구름이 아니듯 우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화가 났다라고 말하며 생각이 곧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착각입니다.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불안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고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강물에 서서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물에 휩쓸려가는 것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과 생각에 휩쓸려가는 것은 다릅니다. 관찰자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을 붙잡고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의 소음을 다루는 5가지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대치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자애를 일으키고 욕심이 일어나면 보시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빛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을 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져올 해로움을 명료하게 봅니다. 분노를 키우면 나 자신이 괴로워지고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을, 욕심을 키우면 만족을 얻을 수 없고 끝없는 갈증에 시달린다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는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머물지 않고 다른 대상으로 주의를 전환합니다. 마치 악취가 나는 곳에서 향기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마음을 유익한 대상으로 옮깁니다. 네 번째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을 살펴보고 그 조건을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람이나 장소, 상황이 부정적인 생각을 촉발한다면 가능한 한 그것을 피하거나 변화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억제입니다. 이 모든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 의지력으로 생각을 억제합니다. 마치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제압하듯 강한 의지로 부정적인 생각을 누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후의 방법이며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음을 바꾸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차이는 비가 아니라 비를 바라보는 마음의 프레임에 있습니다. 프레임을 전환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보되 더 넓은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방울의 소금을 컵에 넣으면 짜지만 강에 넣으면 짜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자체를 없앨 수 없다면 마음의 그릇을 넓혀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할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라는 프레임에서 모든 존재가 고통을 겪는다.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과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며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생각의 소음이 줄어들면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 고요함은 무기력이나 무감각이 아니라 깨어있는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사마타라고 부르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소음이 사라진 호수는 주변의 모든 것을 명료하게 비춥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의 소음이 사라진 마음은 실제를 명료하게 비춥니다. 이것이 통찰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의 소음을 줄이는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생각과 불필요한 생각을 구분하고 유익한 생각을 키우며 해로운 생각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프레임을 전환하는 지혜이며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념과 편견, 욕망과 두려움이 덧칠한 환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노란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이듯 욕망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탐낼 대상으로 보이고 분노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적대적으로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이러한 색안경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여실직연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실하게, 즉 진실한 모습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이 사람은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이 상황은 바람직하다. 저 상황은 불행하다. 이러한 판단은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는 그것이 판단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판단은 고통의 원천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좋다고 판단하면 집착이 생기고 나쁘다고 판단하면 혐오가 생깁니다. 집착과 혐오는 마음을 평화롭지 못하게 만들고 실제를 왜곡시킵니다. 판단 없이 본다는 것은 좋고 나쁨을 초월하여 단지 이것이 이러하다고 아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비가 오는 것일 뿐입니다. 농부에게는 좋은 일이고 소풍 가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일 수 있지만 비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그것을 좋거나 나쁘게 만듭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무명에 덮여 있을 뿐 본성은 청정합니다. 판단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감정에 휩쓸리면 우리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칩니다. 반대로 감정을 억압하면 화를 내서는 안 돼.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해라며 분노를 밀어냅니다. 이는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3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아,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렇다고 동화되지도 않습니다. 마치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듯 분노를 관찰합니다. 이렇게 관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임을 발견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정점에 이르렀다가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모든 감정은 무상합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할 때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슬픔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 일어나고 있다고 관찰합니다. 슬픔을 나쁜 것으로 여겨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슬픔도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온전히 경험할 때 오히려 빨리 지나갑니다. 저항하는 것이 고통을 연장시킵니다. 기쁨이 올 때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이미 기쁨을 놓쳤습니다. 기쁨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되 그것이 변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도이며 평정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자주 자신의 기대와 환상을 투사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재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조건과 과거의 업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누군가가 화를 낼 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는가라고 비난하는 대신 이 사람은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불이 붙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연민을 느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설정하면서도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행동과 사람을 분리하여 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또한 사람을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아의 진리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을 과거에 가두지 않고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두 가지 화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겪는 실제 상황입니다. 질병, 노화, 상실 등은 삶의 일부이며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불공평하다.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는 생각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면 비를 원망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비는 계속 내립니다. 대신 비를 맞고 걷거나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조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현실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고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합니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함께 흐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무의자연의 지혜입니다. 조작하지 않되 방임하지도 않습니다. 사물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것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활용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현실과 싸우지 않으니 평화롭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니 감사하며 변화를 인정하니 유연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깨달음의 길이며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걷고, 앉고, 먹고, 마시는 것이 모두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성취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물로 씻는 것, 밥 한 끼를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어린아이는 나무십 하나, 돌멩이 하나에도 감탄합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둔감해집니다. 매일 보는 것들이 당연해지고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의 노화라고 부르셨습니다. 몸의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기는 오히려 일상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는 귀중한 시기입니다. 바쁜 일과 책임에서 벗어나 시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는 천천히 걸으며 길가의 꽃을 바라볼 수 있고 여유롭게 차 한 잔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더 깊이 자각하게 되면서 남은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감각을 통한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6가지 감각의 문이 있습니다. 이 감각의 문을 통해 세상과 만나고 삶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이 감각들을 무디게 사용합니다. 보되 보지 않고 듣되 듣지 않으며 먹되 맛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 정말로 바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감촉, 바람의 온도, 바람이 가져오는 향기를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감각을 깨우는 수행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만 먹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가 아니라 음식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알 하나하나의 질감을 느끼고 맛을 음미하며 이 음식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과정을 의식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적은 양으로도 깊은 만족을 얻습니다. 걸을 때도 천천히 걸으며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낍니다. 발꿈치가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가 땅을 밟고 발가락이 땅을 밀며 다음 발을 내딛습니다. 이 단순한 행위에 온전히 집중할 때 걷기는 명상이 됩니다. 어디론가 가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걷기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작은 배려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무수한 조건과 인연의 결과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이 내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을까요?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강물이 되고, 정수되고, 수도관을 통해 흘러왔습니다. 수도시설을 만든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모두 관여했습니다. 물 한 잔에도 우주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 수행을 일상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밥을 먹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떠올립니다. 씨앗을 심고 돌보고 수확하고 운반하고 요리한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았던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친구와 나눈 짧은 통화,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를 세워가다 보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가 적을수록 자유롭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관리할 것도 많아지고 잃을까 봐 불안해집니다. 단순하게 살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노년기는 삶을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에 누워도 편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상에 있어도 편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입니다. 간소한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화려한 음식이 아니어도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됩니다. 오히려 단순할수록 음식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은 약과 같다. 배고픔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먹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노년기에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 이렇게 할 걸,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완전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에 앉아 햇살을 쬐는 순간, 손자의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오래된 친구와 차를 마시는 순간, 이 모든 순간이 완전합니다. 무언가가 더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늙음, 병듦, 죽음을 천상의 메신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집착을 놓아버리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사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자는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변화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 청춘이 가고 노년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각 단계마다 주어지는 선물을 발견하십시오. 작은 일상의 가치를 되찾는 것. 이것이 노년기의 가장 큰 수행입니다. 거창한 성취나 화려한 경험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범한 마음이 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함을 추구하지 말고 평범함 속에서 충만함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며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근본적인 진리 중 하나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지며, 쌓인 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것은 슬픈 진리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도 깎이고 바다도 변하며 별도 태어났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도 세포들은 죽고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영원히 젊고 싶고, 영원히 건강하고 싶으며,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곧 고통의 원인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는 젊음을 숭배합니다. 늙음은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름을 감추려 하고, 흰머리를 염색하며, 노화를 막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은 오히려 고통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시절 왕궁을 나와 4가지 광경을 목격하셨습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수행자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도 늙음을 피할 수 없고, 병을 피할 수 없으며,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이 자각이 출가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늙음을 거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주름에 한숨 짓고,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 몸에 좌절하며,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저항이 고통을 만듭니다. 하지만 늙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늙음은 괴로움이 아니다,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움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항이 고통을 만듭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변화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는 삶의 본질이며 성장의 조건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껍질이 깨져야 하고,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야 합니다. 변화 없이는 어떤 발전도 없습니다. 늙음도 하나의 변화입니다. 상실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획득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음의 활력은 줄어들지만 인생의 지혜는 깊어집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시들지만 내면의 고요함은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늙은 나무가 더 깊은 그늘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보며 이제 늙었구나 라고 한탄할 수도 있지만, 세월의 지혜가 머리에 서리처럼 내려앉았구나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현상이지만 마음의 프레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걸음이 느려진다고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천천히 걸으며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길가의 작은 꽃,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는 자가 더 많이 본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변합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시력과 청력은 약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빌려 쓰는 집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래된 집이 낡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리하며 조심스럽게 사용하되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몸이 변하고 있구나. 이것이 무상이구나. 판단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단지 관찰합니다. 통증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증이 사라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감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관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년의 등이 아프셨을 때도 이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마음은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늙지만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도구일 뿐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며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삽니다. 이것도 무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은 깊은 동반자 의식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불꽃 같은 사랑이 잔잔한 온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만남이 있었기에 헤어짐이 슬픈 것이다.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슬픔을 부정하지 않되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멀리 떠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듯 자녀도 독립해야 합니다. 이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녀의 성장으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의 궁극적인 형태가 죽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것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태어났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죽음을 자각하며 사는 것이 방일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 때 우리는 더 의미 있게 살게 됩니다. 사소한 다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미룰 수 없는 것을 미루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롭게 살고 해를 끼치지 않으며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온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한 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몸은 사라지지만 업은 계속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무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 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면 움켜쥐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을 받아들이면 젊음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무상이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임종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 무상을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며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늙음과 변화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 진리를 배우는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부처님은 인간 고통의 근원을 가래, 즉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착은 언뜻 보면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들을 소유하려 합니다. 자녀가 내가 정한 길을 가주기를 바라고 배우자가 내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원하며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집착은 상대방을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 안에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며 상황도 변합니다. 이 변화의 법칙을 거부하고 집착할 때 우리는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착은 나를 중심으로 합니다.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내가 불안하지 않으려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반면 자비는 상대방의 행복을 중심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비의 실천은 놓아줌에서 시작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노화와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나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연자비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온화한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본다는 것은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업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며 성장해가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비난 대신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내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실망 대신 그들의 용기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변했을 때 원망 대신 그 변화 속에서 그들이 겪고 있을 고민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사무량심 중 하나이니, 즉 상대방의 행복과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내 것이 아니어도, 내 뜻대로가 아니어도 그들이 행복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집착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소유하려는 욕망이 사라지면 비로소 상대방을 온전한 존재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닌 독립된 한 생명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옵니다. 관계에 의존하여 행복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 중심을 잡고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방식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원해 보십시오.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평안하기를, 그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저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키워 가십시오. 관계 안에서 욕구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추어 관찰해 보십시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인가? 아니면 집착인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채우려는 욕구인가?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배려하며, 집착하지 않으면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의 길입니다. 관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비라는 가벼운 날개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며 오직 현재에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로 현재를 소비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마음을 채웁니다. 이러한 후회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이미 일어난 일, 지나간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하고 아쉬워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더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순간은 그때 그 조건에서 최선이었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연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는 전제를 온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50이든 60이든 70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가 우리의 진짜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80세가 넘어 깨달음을 얻은 이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느냐, 바르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기에 넉넉합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이고
매 순간이 변화의 기회입니다. 부처님은 단 하루라도 계율을 지키며 바르게 사는 것이 100년을 방일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팽팽하게 당겨도, 너무 느슨하게 풀어도 검은고는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에너지는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의 기회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지 명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이 제시한 8정도는 우리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알려줍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8가지 길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세상에는 2가지 큰 잘못이 있다. 하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재배치한다는 것은 이 2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 자신과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보시, 지혜,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을 이런 가치들을 실현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한 배려, 지혜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하루를 들여다보십시오. 시간과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 의미 없이 소비되는 시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정진을 강조하셨지만 그것은 무리한 노력이 아니라 깨어있는 노력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의식적으로 삶을 정렬해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다짐하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자연을 걷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활동들에 시간을 배분할 때 우리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구원은 자신이 이루어야 한다. 부처는 다만 길을 가르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그것에서 배우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이를 한탄하는 대신 나이가 주는 지혜와 여유를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충분합니다. 의미 있게 살기에, 행복해지기에, 타인에게 도움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깨어있는 삶, 바른 삶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 저 나무로 쉼 없이 뛰어다니며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현재의 불안이 마음속을 휘몰아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분주해집니다. 지나온 삶에 대한 생각들,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들,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고 낮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의 소란스러움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은 훈련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다스려지지 않은 마음은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수행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일어납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들숨과 날숨만이 있을 뿐입니다.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현재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떠돌 때 호흡은 우리를 지금 여기로 데려옵니다. 복잡한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호흡은 고요한 중심이 되어줍니다. 시작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그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를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나간다를 알아차립니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지켜보십시오. 명상을 시작하면 곧 알게 됩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딴 곳으로 갑니다. 호흡에 집중하려 하지만 어느새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거나 내일 할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부처님은 잡념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잡념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잡념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판단하지 않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잡념이 일어남 알아차림, 호흡으로 돌아옴. 이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연습입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역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념처 수행을 가르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몸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산란할 때 몸의 감각으로 내려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앉아있는 자세를 느껴보십시오. 엉덩이가 방석에 닿는 감각, 손이 무릎에 놓인 감각, 등이 곧게 서 있는 느낌. 이런 구체적인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몸을 훑어보는 수행도 효과적입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각 부위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긴장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이완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도 함께 이완됩니다. 부처님은 명상이 방석 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걷고, 먹고, 일하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에만 집중하십시오. 물의 온도, 그릇의 매끄러운 표면, 비누 거품의 부드러움을 느끼십시오. 걸을 때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온전히 깨어 있으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몸의 균형, 주변의 소리를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일상의 순간들을 깨어있게 살아갈 때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서 명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전체가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꾸준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노력이 쌓여 큰 성취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10분이라도 앉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익숙해집니다. 명상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 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 짧은 명상은 하루 전체의 질을 바꿉니다. 잠들기 전 명상은 하루를 정리하고 편안한 잠을 가져다 줍니다. 언제 하든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 명상도 가르치셨습니다. 고요함만이 아니라 따뜻함도 마음에 필요합니다. 편안히 앉아 자신에게 이렇게 기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런 다음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심지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같은 기원을 보냅니다. 이 수행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긴장과 적대감이 녹고 평화와 연민이 자라납니다. 이렇게 변화된 마음은 더 쉽게 고요함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서두르되 조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명상은 즉각적인 결과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잘 가라앉고 어떤 날은 더 산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매일 앉아 연습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지고 있습니다. 고요함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매 순간 돌아올 수 있는 집입니다. 언제든 호흡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마음의 쉼입니다. 부처님은 인멸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최종 메시지였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내일이 올지, 다음 순간이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직시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비로소 삶이 생생해집니다. 사소한 다툼이 무의미해지고 미루어두었던 사랑의 표현이 급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완성이 아니라 충실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깨어있게, 바르게, 자비롭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또 하루가 주어졌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긴장 속에서가 아니라 깨어있는 여유 속에서 말입니다. 부처님은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100년을 헛되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질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친절을 베풀었습니까? 잠시라도 고요히 앉아 마음을 돌아보았습니까? 감사할 것들을 발견했습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후회 없는 하루를 만듭니다. 잠들기 전 오늘을 돌아보십시오. 잘한 것은 기뻐하고 부족한 것은 반성하되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온다면 그것은 새로운 선물이고 오지 않는다면 오늘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최종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바로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미뤄두었던 화해를 하십시오.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감사히 먹으십시오. 고요히 앉아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매일이 첫날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평생 가르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신 삶의 태도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그러므로 방일하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 날처럼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길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그보다 짧을지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함께 밀려오곤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말씀은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데려다 놓는 지혜였습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이 말은 무섭거나 극단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를 깨닫게 하는 부드러운 일깨움입니다. 내일이 반드시 오리라는 보장은 없고 어제는 이미 돌아갈 수 없으니 우리가 발딛고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온전히 두기 시작하면 삶은 어느새 느긋해지고 단순해집니다. 소중한 사람이 더 소중하게 보이고
평범한 하루가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덜 흔들리고, 지나간 실수에 덜 매달리고, 아직 오지 않은 걱정에 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더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작은 깨달음 하나라도 마음에 새기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커피 한 잔의 향을 더 깊게 느끼는 것,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먼저 건네는 것, 스스로를 잠시 멈춰 바라보는 것, 그렇게 작은 실천이 모여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더 따뜻하고 고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오늘이 시작됩니다. 그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값지고 단단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